이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송년에 대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 성탄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정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그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날 지난 것도 아니고 해서 오늘 마지막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초점을 송년주의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보다는 동방박사 예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다시 말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예수님과 아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예수님과 직결되는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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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에 아주 적합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가 있었지요. 그들은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황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아주 귀하게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그들이 집에 있는 거 싸가지고 와 드린 게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가장 아주 값이 비싼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예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황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뭐예요? 황금을 사전에 찾아보면 누런 빛의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런 빛의 금인데 금. 그래서 세상 왕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으로 된 왕관을 씁니다. 또 황금으로 된 의자,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지휘봉을 들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머리에 왕관을 써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황금으로 된 보좌 의자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황금 지휘봉을 들고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귀간에서 탄생을 하셨고 그 구유에 누우셨으며
변변한 집 하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고 호령 한번 해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위대한 권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고, 야이로의 어린 딸도 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군대에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굴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려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가르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황금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진리로 통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으로 통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간디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무장해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영국과 싸워 승리를 이끌었고, 그에게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칭함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왕 위에 뛰어나신 왕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0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주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선지자는 진실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유향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유향은 뭐예요? 향기더니 향기. 하나님의 말씀은 향기와 같이 그것을 받는 사람의 영혼에 전해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어떤 선지자의 말씀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강력하게 전해졌던 것이 바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이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권세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너희의 빛,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즉 진리의 향기, 사랑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바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로 오신 분이다? 선지자로 오신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무엇인고 하니,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제사드린 일을 맡아보던 성직자를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사제의 우두머리이며 근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말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보세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릴 지송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동방박사 중에 세 사람 중에 모략을 드렸는데, 그 모략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로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질병과 사망으로 신음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온갖 문제와 더불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이방인을 불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바로 뭐냐?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그 동네 사람들만이 경배한 것이 아니고 참 이방의 나라,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경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분들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 오심을 상징하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과 지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성탄절기와 그리고 마지막 송년기를 지나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내 마음과 또 내 모든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서 힘없고 낙심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성탄절기와 연말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한 주간 송년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